네,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권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 되도록 예배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깨끗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각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 교회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또 6장 19절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구원도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악한 세대, 이 세상적인 것, 이 타락한 세대,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있는 타락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속에 있는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항상 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지속하라. 어떤 것은 변화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세속된 것, 타락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갱신하고 이 깨끗한 마음이 지속되어져서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이 갱신이 바로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타락된 것들과 타협하게 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부패되어지고 더럽혀진 그 생각과 그런 사상과 이념 속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 그리스도의 몸된 예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전된 예배를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에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전 이 로마서 3장 3절 3장이 아니고 12장 3절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한마디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한마디로 달란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쓸데없는 생각, 내가 주장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인도받고 싶은 그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주신 그 은사대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자꾸 세상하고 타협을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하려고 해도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상당히 많이 구별되어져서 직장도 구해야 되는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선순위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그 믿음의 분량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인도받아서 응답받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곳으로, 일이 쉬운 곳으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대로 믿음의 분량 그대로 주신 직분 그대로 인도받아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산업이나 직업이나 학업이나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내게 유익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살피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셔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었던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잘되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직분은 우리를 성도로, 또 중직자로, 평신도로, 교역자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주신 직분은 알겠지만 이 은사는 어떤 은사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인도를 받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사람마다 다르게 은사와 직분을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복음 전파하는 데 유익이 되는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이 열려지는 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교회 안에 교역자의 역할, 또 중직자의 역할, 평신도의 역할, 또 지교의 사역자의 역할, 또 부교역자의 역할, 이런 역할 속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산업과 직업과 학업과 달란트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큰 은사,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로 부어주시고 더 많은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미술학원 원장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직업을 바꾸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시간표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확산되어질 때까지 확산되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큰 은사가 사모되도록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방문학습 지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전체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졌을 때 치유 상담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의 문을 대학과 기관까지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나중에는 강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의 또 은사와 직분을 부어주셔서 본격적으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실제로 치유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고 언약을 전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심부름하는 일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주신 복음 전파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다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이유가 뭐냐? 정말 배후의 역사는 흑암에게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온갖 간사와 유혹과 이런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를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이 주는 은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과 탤런트를 속이고 이용하고 유혹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심부름하도록 우리를 세상 풍조에 휩쓸리도록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들, 또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심부름할 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미혹당해서 오히려 세상화되어지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도문을 적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세상의 풍조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함께 제자로 심부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은사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 받은 자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개인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온 교회 전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미암아 성교의 문이 열려지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31절에
교회 안에 신실한 3천 제자가 세워지는 또 2장 31절이 아니고 41절에 3천 제자가 세워지고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는 교회 전체가 구원되어지고 지역 전체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캠프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직분과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그 다음에 평신도와 교사와 또 치유사역자와 능력을 행하는 자와 이런 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워진 성령의 은사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저는 새가족 때 3824를 결단했어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 벌리지 않고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8번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를 드리겠다. 그거를 결단을 하면서 그때는 유튜브가 컴퓨터 자체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매일 성경 말씀을 30분씩 8번 30분씩 8번 읽고 그 다음에 또 30분씩 세계 선교와 또 성경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이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말씀 기도에 전부하는데 제가 집에 노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아침에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혼자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제 가정에 또 자녀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식사 다 준비해야 되고 또 애기들이 어렸어요. 2살, 3살 요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8번의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대로 했더니 시간이 남아돌아요. 왜 남아도냐면 일단 병원에 가는 게 없어졌어요. 항상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8시 반 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아침에 병원이 일찍 요새는 병원에 9시 돼야 문 열잖아요. 그때 8시 반에 문 열었거든요. 무조건 8시 반까지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첫째 애를 가서 병원에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학원 마치고 나면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 둘째를 데리고 오면서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주말에는 제가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또 어린아이 2명을 키우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우리가 라면이나 배달 음식 시켜줄 수도 없잖아요. 또 그때 당시는 배달 음식이라고 해봐야 짜장면, 짬뽕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식부터 시작해가 집에서 제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항상 새벽 3시, 4시까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분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수면도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루에 8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예배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적 산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도요. 일단 아이들이 얌전해졌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새벽에 우유를 7번 먹었거든요. 와,
새벽에 7번 일어나야 돼요. 계속 우니까, 줄 때까지 우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젖먹이한테 얘기했어요. 7번은 너무 하지 않냐. 밤에 2번만 먹는 걸로 하자. 이러니까 이 공갈 꼭지 입에 꽂고 이러더라고요.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게 있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고 재웠어요. 그날 밤에 2번 정도 끝났어요. 전 기적인 줄 알았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충분히 잘 수 있게 됐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 8번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하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억울함, 우울증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밤 되면은 밤에 잘 때 불을 꺼야 되잖아요. 저는 불을 다 켜놓고 잤어요. 근데 불빛이 눈에 쏴야지만 제가 이제 무서움 없이 자야 되니까 항상 피곤한 상태였어요. 화장실이 수세식인데도 화장실에 갈 때는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든지 남편을 데리고 가든지 반드시 화장실 앞에 세워놨다니까요. 그만큼 흑암이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하루 8번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밤에 피곤치 않고 숙면을 취하죠. 밤새도록 우유 먹으려고 우는 애가 치유가 됐죠. 그리고 아침에 밤에 병원 가야 되는 것들이 해결이 됐죠. 한마디로 적어도 저에게 5시간 이상의 시간이 남아도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의 삶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사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누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돈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능력을 행하게 됐고요. 솔직히 3824 하면서 돈 고치는 은사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진짜 서로 돕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학부형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제가 만나는 지인들한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거기에 다스리는, 그동안 제가 의식주의에 매여있고 물질에 매여있던 이 모든 것에서 해방함을 받아서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스데반과 이런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죠.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로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 집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워지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받은 직분과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꾼과 사명자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부흥의 역사, 현장을 살리는 일꾼과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력이 있어서 이 말씀, 이 방언을 받는 자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순종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 직분대로 은사대로 성령의 은사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산업을 하거나 학업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전도와 성교의 문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성령께서 모든 만남과 성령께서 모든 치유의 역사와
또 복음받는 역사와 또 나라와 민족과 종족 속에 현장에 성령이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받는 예인교회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새로운 시작, 이방선교의 빛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제는 정말로 예배하는 삶, 영적 예배자,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번 주간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잖아요. 누가 병이 들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병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 믿는 자를 시험 주거나 모함하는 이런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15절에 보면 14절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높은 가운데 가는, 교만한 가운데 가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아는 척 하지 말라는,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이 도모가 뭡니까?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일에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해서 우리가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고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상처 속에 있습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에 심부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입니다. 이 선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타락된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사단에게 속아서 늘 속임수에 지지 말고 선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그 악을 이기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몸부림치고 불평불만한다면 우리는 악에게 치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자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13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이죠. 6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함께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소망을 주세요. 지금 내 상황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환난과 그 어떤 것들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으며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면서 왜 타락한 일을 할까? 24 기도하는데 어떻게 음행과 타락과 도둑질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 거짓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말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중심과 바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되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현장에 많이 들어갈 때
어떤 날은 아침부터 금식이 될 때가 있어요. 입에 아무것도 넣을. 근데 하나님이 다 오늘 현장에 중요한 응답이 있구나. 어떤 현장에 문이 열리구나. 이런 날은요, 하나님이 다 입에 그냥 공기가 끊기는 거예요. 음식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반드시 그날 수업하러 가면요, 하루에 한 5군데에서 6군데 가거든요. 마지막 6번째나 5번째 집에 진짜 불교 집안이고 정신병이 있는 집안인데 반드시 거기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금식하게 하시고 금식시키셨구나. 근데 금식하는데 배가 고프냐? 배가 한 개도 안 고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는 일주일 동안 금식할 때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해놓고 다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기도.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36912 그 기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집중 속에서 36912 기도가 나왔고 40일 집중 속에서 114 기도 모임이 나왔고 예, 이 집중 속에서 3824, 8324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을 누가 알게 하시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원 부원하면서 막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24시간 해봐야 응답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받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로 구원 사역을 위한 이 복음 누리는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면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세상 현장에 나가서 세상 직장에 나가서 세상 산업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독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 저런 직업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정말로 맞다면 그 달란트가 30배, 60배, 100배, 10,0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뭡니까 이거 관리 총무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장이 됐어요. 또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발견했는 게 뭐냐? 노예대학 감옥학과. 또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이를 했어요. 이 몰맷돌, 우리로 말하면은 새총 비슷한 건데 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중간에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막 빙글빙글 돌려서 집어 던지는 그 물맷돌을 연습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받은 은사가 물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자도 곰도 늑대도 다 무너뜨린 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양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맡긴 백성처럼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이 말씀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지키고 실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대학 목동학과를 나왔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시간 날 때마다 뭐 했냐? 찬양을 했어요. 노래 연습을 한 거죠. 이 비파 수금을 막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때 당시에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이 비파, 이 기타 치고 있는데 바이올린 같은 거 켜고 있는데 아마 다윗이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 머리에 붙었던 악기들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왕들 양을 치면서 이 다윗이 이 뭡니까? 그거를 현악기를 합니까? 현악기를 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성령의 역사에 버리니까 이 왕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왕에게 붙었던 귀신을 떠나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것.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 장군의 이 명치에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탁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급소죠, 급소. 그 자리에서 골리앗 장군이 쓰러져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군대가 승리를 했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 다윗, 요셉,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모세, 영적 예배에, 산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학원할 때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24 기도하니까 3824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원이 축복을 받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학원에 학생들 모집할 때 전단지 한 번도 뿌린 적이 없어요. 한 명 왔는데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특히 우리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거기를 한번 부흥시켜 보세요. 저는 학생들이 선생님 안 쓰고 내 혼자서 충분히 쳐낼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학생들이 다 복음받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복음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셔서 방문학습 지사 속에서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제게 주신 달란트와 이 은사가 복음 전파하는데 너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부흥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강사로 나갔어요. 강사로 가려면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을 해가지고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대학마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강의할 수 있도록. 한 번도 그런 가진 없어요. 자꾸 연결되어져서 제가 거기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비전 스쿨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문제였어요. 하나님만 나하고만 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계획되어진 비전 스쿨이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학부형이 찾아왔다니까요. 와가지고 선생님 뭐 그때 센터 한다 했는데 갑시다. 내 이번에 저거 개추회가 돈 받았는데 얻으러 가면 50평짜리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학생들도 준비 안 됐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국에서 아이들이 7명이 딱 왔는데 걔들이 30일 만에 치유되어져서 돌아가니까 겨울 방학 때 13명, 그 다음 학기에 14명 계속해서 부흥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진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와 이런 직분과 이런 직업과 이런 현장을 주셨는가, 그거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전체와 함께 또 성경 읽기와 함께 묵상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성경 66권 361기 365일 읽기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히브리 4장 12절로 말라기서 4장 2절로 출애굽기 3장 12절로 또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